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청년 예배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이 공간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주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오늘 드리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마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은 보여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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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은 보여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시라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시라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시라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시라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끊길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예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힘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러한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가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선으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소망하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상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함께 아멘 해볼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배,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명절 그 고향이 이곳이어서 여기 계시겠죠? 예, 다른 데 먼 타지거나 지방이면 이곳에 안 계실 터인데 그래도 광주 근교에 계셔서 그래도 이 예배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끝까지 이 공동체 이 자리에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에어포켓. 한 번 더 기적의 에어포켓. 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보는 저희 집에 항상 배달해 오는 신문 중에 국민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국민일보에 9월 8일 날 27면에 사설 칼럼 제목이 눈에 띄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적의 에어포켓입니다. 에어포켓, 이것은 공기주머니라는 뜻이고 에어포켓은 무엇을 말하느냐, 침몰하는 선박이나 물이 차오르는 곳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일부 남아 생기는 공간을 말합니다. 선박의 갑작스러운 전복으로 인하여서 안에 있던 공기층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폭우로 지하 주차장에 급격히 물이 차오르는 경우 에어포켓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공간의 구조나 밀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에어포켓에서는 숨을 쉴 수 있어서 재난 시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공간이 됩니다. 운이 좋아서 여기에서 버틴다 해도 산소가 고갈되기 전 생존자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에어포켓에서 버티던 실종자가 살아서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저는 그저께 저 고향인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포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곳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금요일 날 포항으로 출발을 해서 포항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아스팔트에, 도로가 원래 아스팔트색, 코발트색 혹은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포항시 전체가 다 흑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고 도로를 다 정비하고 다 됐는데 아직까지 흙탕물이 남아 있던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저희 그 본가에는 포항시에, 여기도 광주시 남구처럼 저도 남구, 저희 부모님은 남구에 계신데 뉴스에서 나왔던 그 아파트가 저희 집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 남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칼럼이 국민일보에 적혀져 있길래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지난 6일 경북 포항에 시간당 최대 11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들어찼다.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 잇따라 실종됐다. 흙탕물로 가득 찬 주차장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구조대 진입이 쉽지 않았지만 이 밤에 2명이 기적적으로 생산을 확인했고 건져됐다. 구조대는 물이 차 있더라도 내부에 숨을 쉴 수 있는 버블 공간, 즉 에어포켓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찾기 시작했다. 아니야 다를까 발견 장소는 지하 주차장에 안에 있는 에어포켓으로 추정되는 공간이었다. 이 에어포켓이 지난번 세월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생존자가 2명 중에서 전모 씨라고 계시는데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생겨난 에어포켓에서 총 14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되었습니다. 여기 에어포켓이 어디냐? 그림은 잠깐 사진을 보여줄래요? 이곳입니다. 흔히들 있는 그 철근 구조로 되어 있는 그냥 공간, 이곳이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119 구조대에 의해서 이 공간에서 천장에 조그만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에서 14시간을 버틴 후에 구조대에 의해서 이제 건져 냈습니다. 생존자 이 전 씨는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자동차를 탈 수조차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에어포켓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칼럼을 읽고 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포항 다녀오고 나서 제가 문득 전에 또 들었던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예견하지 않는, 또 예기치 않고 뜻밖의 폭풍과 태풍, 문제들, 고난,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의 고난과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게, 또 우리가 어떤 미리 계획되지도 않은 채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때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에어포켓 같은 영적인 에어포켓이 있는가, 영적인 내 삶의 에어포켓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좀 읽다가 이거구나라고 제가 함께 나눴던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청년의 때에 관계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또 막혀있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모두가 다 내가 계획된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에서 내가 밖에 뛰어나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의 영적인 에어포켓 같은 그러한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두 가지.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할 영적인 기적적인 구원의 에어포켓은 있지 않은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 건너편 동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풍랑,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 갑자기 생겨나게 된, 때마침 평온하고 잠잠했던 제자들은 만약 풍랑이 처음부터 불었다면,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풍랑을 불었다면 아마 배를 안 타고 돌아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배를 타는 그 시작점은 좋았어요. 잔잔했습니다. 배를 충분히 띄워서 건너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시간이 지나고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몰아친, 갑작스럽게 일어난 광풍이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치한지라. 여러분, 그때 마침 풍랑이 분 것입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조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마침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 어느 누군가가 조작되거나 조작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때마침 일어나게 된 거예요.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공부와 진로와 연애와 결혼과 직장과 취업과 이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청년의 때에 때마침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광풍이 불었고 물이 배에 점점 차올라진 거예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되죠?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글로 읽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아무 느낌 없고 별 감흥도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에 놓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긴급하고 혼란과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과 배가 이제 가라앉고 자초되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막 허겁지겁 물을 퍼거나 자기의 짐을 어떻게 하거나 이제 어떻게 하나 막 진짜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줄래요? 배의 고물은 어디냐면 배의 끝에 있는, 배의 한가운데보다 배 끝에서 배의 그 끝에 끝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배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영적인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도 풍랑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어떤 광풍과 태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고 교회에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 없이 삶이 쭉 평탄하게 만사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을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피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함께 오시면 저 풍랑이 있어도,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과 풍랑과 해일이 있더라도 우리 배를 비껴가겠지, 우리 배를 넘어가겠지, 우리는 안전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오산에 빠졌던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이 우리 배를 키고 항해하실 때도 불구하고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관계에, 사역에, 직장에 수많은 삶, 우리 청년의 때에 살아가는 수많은 풍랑을,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주님이 이 상황에서 풍랑 해결해 주지 아니 풍랑을 해결하는 걸 떠나서 예수님 지금 왜 주무시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도대체 이 와중에서 주무시고 있냐는 거지. 제자들은 지금 정말 혼미백산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외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깨워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그냥 굉장히 성경에서 나와서 굉장히 어떤 부드럽게 완고하게 표현된 건데, 그 쉽게 말하면 주님 왜 지금 자고 있냐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지금 모르냐고, 왜 천하태평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수많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풍랑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긴 하신 겁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 겁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뭐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고, 혹은 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주님이 이 상황에서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과연 이 풍랑의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영적인 에어포켓, 우리를 정말 그때 답답하고 숨 쉴 수 없는 그런 막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중요한 영적 에어포켓 첫 번째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냐? 주님은 여기서 나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이 배에서, 이 풍랑보다 더 심한 그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배에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난입에 죽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나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그 어떤 풍랑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죽지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랑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풍랑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도 똑같이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풍랑 보고 바다 보고 바람 보고 잠잠하라고 말씀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 여러분, 원어에는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제자들 안에는 믿음이었고 이게 없음을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했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나를 호흡하고 살게 하는 영적인 에어포켓 첫 번째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그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풍랑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찬송가 보면, 어른들 부르는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나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풍랑이 올 수 있어요? 예기치 뜻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내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에어포켓이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저 따라 해볼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에어포켓은 뭔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이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맺냐? 41절의 이 이야기 끝을 한번 보세요.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읽었던 것은 마가복음인데 그 다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제자들이 어디든지 똑같이 했던 말은 똑같아요. 오직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 따라 해볼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이 있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주님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하루하루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 청년들에게 있어서 영성에 정비례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매일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했던 예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들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하루는 큰 배가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똑같이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배에 탔던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를 타려고 안간힘을 이제 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배의 한가운데서 한 어린 아이가 정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혼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 살겠다고 생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르는데, 그 중에 그 어린 아이가 혼자 정말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를 향해서 한 어른이 다가와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지금 이렇게 혼자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도 얼른 구명조끼 입고 빨리 탈출할 생각을 해야지. 빨리, 이제 이렇게 놀지 말고 빨리, 너도 빨리 탈출해. 그러자 이 꼬마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바로 우리의 아빠거든요. 이 배를 잡고 있는, 이 배의 키를 잡고 있고 항해하고 있는 그 선장이 누구라고? 우리의 아빠거든요. 이 꼬마애가 괜찮다고 말했어요. 왜 괜찮다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빠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 아빠라면 지금 폭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라도 우리 아빠라면 배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거라는 것. 혹 배가 뒤집혀서 좌초되더라도 아빠는 제일 먼저 자기를 구하러 올 거라,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빠를 향한 경험, 신뢰. 이 아이는 아빠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폭풍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사람, 담대한 사람, 평안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사람, 누구? 하나님을 어떤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나를 아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그 안가운데 행하는 사람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자기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더 많이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셨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온 세상에 뭐가 충만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실컷 믿고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사랑하는 주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 천국 갔는데 주님 딱 만났는데 정말 웃긴 상황이 뭔지 아세요? 주님 딱 만났는데 주님이 혹시 누구세요?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실컷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렸는데 주님이 누군지 몰라. 주님 역시 내가 누군지 몰라. 처음 뵙겠습니다만 뉘신지. 넌센스 아니겠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행했대.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주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23절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아무리 능력 행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했고 아무리 뭣도 했고 다 해봤어도 중요한 게 뭐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여호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묵상하는 그 시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풍랑과 예기치 않은 수많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뚫고 그것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에어포켓,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 하나는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머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해서 아는 알.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이것이 나를 붙잡게 하는 유일한 근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에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극복하고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는 여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또 내 개인의 모습, 우리 직장의 모습, 우리 학교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치 큰 바위가 내 발 앞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좀 옮겨야 되고 내가 이것을 좀 깨치고 내가 좀 지나가야 되는데 마치 큰 장벽이 내 눈앞에 있어서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제자리를 방황하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해결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다 내가 계획해서 생긴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미리 계획해서 내가 예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오고 그때 마침 그냥 그게 온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문제, 관계의 꼬임, 공부와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시험과 문제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비법과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풍랑이 나를 비껴가고 날 피하겠지.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뭘 보고 싶으냐?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내가 그걸 뛰어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좌절할 수 없고 난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속에 난 스스로의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담대함과 그런 평안함,
흔들리지 않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 그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지금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지식, 그 경험해서 그런 아는 그 알미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견고한 심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심을, 주님이 어떤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계속해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것을 뛰어넘고 돌파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걸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그 새롭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내가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알미 내 삶의 힘이고 견고한 반석이 되면 기억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안에 아버지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와 아버지의 수많은 아버지 사역의 문제와 아버지의 수많은 아버지 학교와 아버지 직장과 여러 가지 수많은 아버지 스트레스와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버지 어려움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더 깊이 신뢰하며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모든 말이도 주님이 명하시라 하시면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뚫고 넘어설며 돌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향한 그 평안함, 주님이 하셨던 그 신뢰와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원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게 경험하며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날마다 당신이 아는 그 지식과 그 알므로 주청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주청해 주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누구신지 아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수준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누구신지 알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행복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풍랑 앞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아버지 우리를 붙잡는 유일한 근간은 아버지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고 알밈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깊이 알아갈수록 아버지 그 경험 그 기쁨과 그
그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깨어서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꾸짖 향하여서 명령하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고 이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평안함, 그 승리 우리 모두가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건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경험에서 아는 그 알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풍랑과 어려움과 시험을 뚫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